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회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교계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교회가 신앙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힘쓸 것을 조언했습니다.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굿TV와 함께 코로나 종식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한 장총은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을 통해 미디어 사역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낸 성소였던 성막을 재현해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대면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교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진은희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 이후 환경 변화에 주목하며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회복하는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고 미처 우리가 준비 못하는 동안에 내부적인 예배에 대한 갈등, 외부적인 교회에 대한 질타를 들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차분하게 교회가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런 일이 왔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날 학자들은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를 비롯해 한국 교회에도 근본적인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뉴노멀, 즉 코로나19로 인해 생겨난 사회의 새로운 기준들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팬데믹이 낳고 있는 대면과 비대면의 결합 방식은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들어 조직되는 네트워크화된 대면과 비대면의 문화가 그 새로운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패널들은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를 기회로 삼고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시 여겨왔던 예배와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교회의 외형적 성장에 치중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면 당연히 지키고 유지해야 했을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다움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사회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주체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패널들은 본질 회복을 강조하면서도 사회 변화 흐름에 따라 온라인에 소외돼 있는 세대와 계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고령 세대 등 위험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적극적인 보호 요구 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총회 코로나19 대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신정우 부총회장은 오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목회자들도 통합교단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다며 교회들이 코로나19 시대를 대처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진은입니다. 최근 수도권 내 감염 확산으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 주요 교단 장로들로 구성된 초교파 연합기관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굿TV와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한 장총은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을 통해 미디어 선교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으로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굿TV와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한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기도회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뛰어앉기 등 철저한 생활 방역 수칙을 지킨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한장총 김종현 대표회장은 코로나로 한국 사회와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장로들이 먼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통한 복음 전파의 중요성이 두드러진 만큼 굿TV의 미디어 선교 사역에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매체가 앞으로는 전도나 양육이나 제자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회장이 되고 첫 번째 기도회를 갖고자 계획을 세웠을 때에 굿TV에서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장로회 총연합회가 앞으로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기도회에 참석한 한장총 증경회장과 공동회장들은 대한민국 번영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 일치와 부흥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한장총은 이날 구티비 미디어 사역을 위한 선교 후원금을 전달하며 앞으로도 구티비가 다양한 복음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만여 명의 교회 기자와 선교사 기자들이 동참하고 있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활동에 적극 협력해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알리는 데에도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2만 돌파라는 것은 거대한 숫자인데 2만이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3만, 4만 더 많은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 이거 서울 중심에 되었으면은 이제 지역 중심도 매체를 가지고 이 운동에 전개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장로회 총연합회가 이 구티비 선교단에 더 협력하는 동력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더 협력하겠습니다. 한장총은 앞으로 국내 17개 교단 소속 22만 명의 장로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도회에 참여하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면서 제사를 지낸 성막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부산의 한 교회가 성막을 직접 재현해 목회자들이 예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건데요. 참가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조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막은 광야 생활부터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이동용 성소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과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부산 수정동교회에서 목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성막 세미나에서는 목회자들이 번제단, 물두멍, 촛대, 분향단 등의 모형을 직접 보고 만져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제사장 옷을 입고 언약궤 앞에서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들은 성경 속 예배를 체험할 때 성막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본 것보다 여기서 가까이서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성막 세미나를 배운 것이 더 큰 은혜가 되고 또 성막을 하나하나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보게 되신 것 같고 다시 목회자로서 거듭나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막의 어떤 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어떤 은총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수정동 교회는 교회 내에 성막을 설치하고 교회 학교부터 부서별로 성막 체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교단을 초월해 전국의 30여 명의 목회자를 초청한 이번 목회자 성막 세미나에서는 사흘 동안 11개 강의로 성막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관호 담임 목사는 전국의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막을 직접 체험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시작했고 이번이 3회째를 맞았습니다. 목사님들이 여기서 배운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를 가셔가지고 성경 구절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교인들에게도 어려운 출애굽기의 성막 이야기를 쉽게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면서 구원의 확신과 또 성도들이 어떤 사명감으로 사는지를 알려주고 천국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마음이에요. 수정동 교회는 다음 달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교회 장로를 대상으로 성막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조유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복음 뮤지컬을 창작하고 공연하는 광야아트 미니스트리가 문화선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문화선교주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와 문화사역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극단 광야에 소속된 배우들이 직접 교회를 찾아 뮤지컬로 예배하는 건데요. 첫 번째 문화선교주의를 경기도 성남 선한목자교회에서 갖고 가정 뮤지컬 오병이어를 공연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예배에 함께한 많은 이들이 문화선교의 비전에 공감을 표하며 문화예술 선교사 양성을 위한 정기 후원을 이어갔습니다. 문화선교주일은 기독문화에 관심 있는 한국교회라면 언제든 신청 가능한데요. 10여 군데의 교회가 신청하고 예배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광야아트 미니스트리 측은 교회 규모와 상황에 맞춰 오병이어뿐 아니라 다양한 공연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매년 기독교와 대중문화를 접목한 축제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로 인기를 얻고 있는 수상한 거리가 시즌 8 페스티벌을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오프라인 공연은 인원 제한을 두고 거리 두기를 실시하며 진행됐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해 온라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다양한 공연과 방송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보컬 아티스트 단체 유턴콰이어와 불후의 명곡 또 나는 가수다 등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가스펠 합창단 빅콰이어,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등이 출연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수상한 거리 측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주의 나라로 이끄실 것이라며 수상한 거리의 섬김으로 더 많은 이들이 회복되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17회 미랄 콘서트가 오는 25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미랄 콘서트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 확대와 장애인식 개선이 목적인 국내 최대 장애 통합 콘서트인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무대에 서고 관객이 되는 체험을 통해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최근 콘서트를 앞두고 성주재단과 함께 바자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성주재단이 다양한 상품을 기부해 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정영석 상임대표는 미랄 콘서트의 취지에 공감한 이들의 참여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올해도 문화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과 그 가족이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유튜브 미랄복지재단 채널에서 25일 오후 8시 생중계되며 아나운서 정지영의 사회로 가수 BY, 길구봉구, 딕펑스 등이 공연을 펼칩니다. 콘서트 수익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됩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소한 소식도 좋습니다. 내 폰으로 찍은 우리 교회 소식을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차진환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군 참모부가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역에 군대를 다시 투입할 가능성을 예고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느 곳에 군대를 투입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곳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역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비무장지대 내 지피, 굴구 군사합의에 따른 지상, 해상, 공중 완충구역 등에서도 군사활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강력한 공중보건 대응이 여타 국가의 모범이 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보여준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사한다는 내용도 함께 전했습니다. 또한 인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때 번영했다며 코로나19 회복과 함께 경제를 청정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한국의 야심찬 그린 뉴딜을 적극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에 주둔한 미군을 2만 5천 명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독일을 방어하고 있지만 독일은 수년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방위비를 지불할 때까지 주둔 중인 병사 수를 약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해 현재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마찰을 빚는 주한미군에도 불똥이 튈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통기성이 좋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온라인을 통한 되팔기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총 274건의 되팔기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되팔기 행위에 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며 매점 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채용에 나설 중소기업이 절반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포탈 잡코리아에 따르면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 715명에게 하반기 채용시장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50.8%가 신입이나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채용 의사를 밝힌 기업이 19.1%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반기 직원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란 기업은 22.1%,
아직 채용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27.1%로 집계됐습니다. 구TV 뉴스 차진원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길 소식을 하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석대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가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교육이 어렵게 되자 2020학년도 1학기 진로 캠프를 온라인에서 총 4차례에 걸쳐 운영했습니다. 캠프는 신입생과 진로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분석, 목표 수립, 전문가 화상 상담을 통한 진로 컨설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백석대 이은정 대학 일자리 센터장은 원격 기반 시대를 맞아 학생들이 보다 쉽게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 등 기독단체 4곳이 다음 달 11일부터 8주간 2020 생명살림 온라인 그린스쿨을 엽니다. 환경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기독교인들이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신앙적으로 성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그린스쿨에선 생물 다양성과 기후변화, 녹색교회 운동 등 기독교 환경교육과 관련된 8가지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강의는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이용하며 참가 신청은 센터 블로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2020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수상자를 추천받습니다. 기윤실은 지역사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를 발굴해 한국교회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청과 추천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며 각 교단 사회봉사와 선교 담당자, 기독교 언론기관 대표와 기자, 기독 NGO 대표 등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16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선교대학교 대학 일자리 센터가 진로를 정하지 못한 고학년을 위해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진로 미설정 고학년을 위한 진로 설계 프로그램은 직업 선호도 검사와 적성 검사를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도출하고 취업 사례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선결대 대학 일자리 센터 남선혜 팀장은 자기 이해와 직무 분석을 통해 진로 설정이 필요한 고학년들의 사회 진출 비용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국 기독교의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한국 교회가 지혜를 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